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3단계 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마다 이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11장에서 갑자기 15장으로 건너갔거든요. 이 누가복음 1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주제들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좀 비슷한 주제들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제 그 부흥에 있기 전까지 3주의 시간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하고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 그래서 3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좀 품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또 가득 채우고 그래서 앞으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이 복음의 삶, 이 3단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먼저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은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선교라고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뭐 전도 집회라든지 뭐 새생명 전도 축제라든지 그렇게 전도해야 될 상황들에 참 많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다. 그것이 전도하기 기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도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 심각한 말을
쉽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우리 마음이 판단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긍휼의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부러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야, 나도 저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고 맨날 참고 막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사실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많죠. 우리를 죽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또 부족한 인간으로서 그 길을 걸어나간다는 것은 때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함께 있다는 그런 자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게 좀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저 사람 정말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가지? 그런 마음이 열릴 때 그들의 복음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 나 힘들다, 피곤하다, 막 괴롭다, 막 주일날 맨날 못 쉬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온다.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이 전도를 비즈니스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학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더 전도를 할까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세일즈의 기본 원리와 동일해요. 그 상대방의 니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니드.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신학자 파스칼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마름,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또 종교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런 목마름들을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목마름은 누구를 통해서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첫 번째 원칙, 우리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진 행복을,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참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성도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행복한 양이 되어야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양으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99마리의 양인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99마리의 양인데, 이 선한 목자의 돌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겠죠. 몇 달 전에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저희 가족은 고양이를 다시 찾을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주위를 헤맸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웃 주민들이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를 봤다. 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닌다. 우리 개가 당신 고양이를 막 쫓아다녔다. 막 이런 이제 주민 신고를 받고 이제 문 앞에다가 먹이를 두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살이 쪽 빠져서 들어왔어요. 살이 쪽 빠져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자던 침대, 사실 잘 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침대 위에 올라가더니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하루 종일.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갔을 때는 좋았을 겁니다. 야, 여기 뛰노는 데도 많고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막 엄청 뛰댕겼을 거예요. 그런데 막 조금 있으니까 개가 쫓아오고 막 비가 내리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고생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문 여는 소리가 딱 들려도 예전처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게 좀 많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 보면서 우리도 그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가려고 해요. 나가서 거기서 막 처음에는 좋아요. 좋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즐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영혼의 구멍이 보이는 거죠. 기쁘지가 않아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계속 날아가는 거죠. 저 고양이를 보면서 참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 안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느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행복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 진짜 평안하다.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첫 번째 스텝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는 마음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스텝.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목자는 누구를 비유로 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겁니까? 우리는 방치된 겁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소중하고 주님 우리는 이제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99마리의 양인 게 너무 서운하다. 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되고 싶다. 이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 말씀에 대한 오해죠.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예수님을 믿고 잃어버린 양 같은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양들은 어떤 양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그 99마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러면 99마리의 양이 이제 잘 돌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결국은 우리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99마리의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과 같은 양들,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양들,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때에도 우리가 주님 우리가 여기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주님 우리가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런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성숙이 함께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연구하죠. 또 예산도 세우고 또 전도지와 상품들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99마리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안전하게 우리 교회로 찾아올 수 있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99마리의 성결한 양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 교회 성장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의 기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술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가 그곳의 부지를 정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 예배 시간을 정하고 또 계속 TV 광고, 라디오 광고를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또 교회가 실제로 커지게 됐죠. 하지만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하면 제자 훈련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거렛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딱 한 5년 정도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딱 교회 10%예요. 딱 교회 10%. 안 된다. 이걸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9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 삼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제자가 된다거나 제자 훈련을 안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마음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99마리의 양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고 예수님 믿어서 너무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날마다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두 번째 단계였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아무리 99마리의 양들이 믿을 만한 양들이라고 해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때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목자는 어떻게 그 양을 찾아다닙니까? 4절에 나오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요. 그런데 이 어깨에 메는 거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요, 그렇게 깨끗한,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막 하얗고 막 그 눈처럼 하얀 그런 양을 생각하지만 사실 양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제가 영국에 가서 영국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양떼 목장이 막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그쪽에. 그래서 와, 양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막 양들하고 같이 떼굴떼굴 막 뒹굴면서 놀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멋모르고 양들하고 놀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양은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린 양인데 이게 실제 장면이고 양을 저렇게 씻었더니요, 저 오른쪽처럼 돼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회색처럼 보이잖아요. 이게요,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면 저렇게 빨래를 한 것처럼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털이 많고 막 곱슬거리다 보니까 뭐 더러운 것도 많이 묻고요. 또 양 자체가 청결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더럽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막 방황하고 헤매었을 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고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세상의 큰 더러움, 큰 죄악들, 너무너무나 더러운 나를 부끄러움 없이 안아주시고 즐거워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랬죠.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어깨에 메어지기는커녕 손대기도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저 양들과 비교할 때 더러우면 더러웠지 깨끗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고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죠.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흰 눈과 같이. 더러웠던 우리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해졌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찾았다고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동네 잔치를 벌여요. 동네 잔치를 벌여요. 친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하는데요.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양의 가치보다 더 당연히 많았겠죠. 양 한 마리의 값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그 잔치 때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대체 목자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양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죠? 이거는 뭐 양 찾은 것보다 사실 더 많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왜 선한 목자는 그 일을 할까요?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것은 주님이 그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처음에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어린 양이라 그래요. 이 사랑스러운 어린 양. 너무나 귀엽고 이쁜 어린 양.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어린 양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그 어린 양, 내가 사랑하는 그 어린 양. 정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린 양들을 먹이고 쳐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야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된다. 네가 저 양들을 더 사랑해줘라.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찾았을 때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악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혹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큰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정말 내가 관계할 가치가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이성은 무엇을 따집니까? 가치를 찾고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시간, 내 재산, 내 마음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네. 사랑은 세상적인 가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을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있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어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어도, 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내가 많이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일반적으로 네 부모를 사랑하고 네 자식을 사랑하고 옆에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악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은 막 챙기잖아요. 남들은 다 죽여가면서 자기 가족들은 배불리게 하고 자기 가족들은 잘 되게 하지 않습니까? 마피아 가족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바로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 사랑의 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는 사랑 똑같이 해봐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는 마음에 대한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과 같은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99마리의 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삶 속에 품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가 그 영적인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또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와 같은 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